신명기 2장 26절로 37절 말씀.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말귀가 밝은 사람이 있죠. 또 말귀가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이게 살아가는데 좀 편리합니다. 그래야 이제 눈치 빠르게 분위기 파악도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적절하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고 눈치 없이 굴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어려워집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분위기 파악도 잘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어떤 시츄에이션인가 이것도 잘 간파가 안 되고 또 심하면 직접 이제 말을 해줘도 또 못 알아먹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종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을까?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대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하나님 앞에서 완고함, 이게 바로 영적인 고질병입니다. 동서고금 이거 다 모든 인간이 이 점에서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손해 이상의 멸망을 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의 여러 부족들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가장 강대하고 또 용맹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일종의 부족 공동체예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그 중에 이제 한 부족이 헤스본 지역을 자기들의 거주지로 삼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스린 사람이 여기 이제 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족장
정도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혼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먼저 이 시혼 왕에게 사신을 보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신을 보내서 사실은 평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일종의 법칙이 있어요. 합법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일단 사신을 먼저 그 나라에 보내서 화친을 정해라, 평화를 먼저 제안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모세가 먼저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의 나라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저 우리가 좌로 우로 딴 길로 세지 않고 오직 큰 대로로만 다니겠습니다. 왜 큰 길들이 있잖아요. 다니기 쉬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길로만 우리가 다니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수가 적지 않은데 다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물을 사 먹어도 물값을 충분히 우리가 지불을 하겠습니다. 그저 왕의 나라를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면 매우 겸손하게 이 왕 시온 왕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읍소를 한 거지요. 요약을 하면 우리가 결코 당신의 나라에 민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지나가기만 해주세요. 참 이런 모세의 평화를 염두에 둔 제안을 보면 지금 이 헤스본 왕하고 싸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잠깐 지나갈 수 있도록 내주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모세의 제안을 듣자마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거절을 했는가? 이제 이 거절한 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의 총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해버리는 경지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생각이 돼요. 왜 거절했는가? 거절한 이유가 이제 오늘 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제 그는 시온 왕입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언뜻 보면 마치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온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부러 완강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굳혀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 뜻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제안을 하고 모세에게 율법의 명령을 했잖아요. 평화를 제안하라고. 하나님이 평화를 제안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럴 리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뭔가 하면 이 시온 왕이 평화 제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굳게 마음 먹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 마음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완고해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만큼이나마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래요. 안 그러면 금방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세상 유혹에 시달립니다. 내게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사람 마음에 직접 와서 간섭을 해주시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을 보면 심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바로 그 앞구절에도 로마서 1장의 앞구절에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또 나와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충분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하나님이라고 제작을 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섬기는 걸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는 1장 26절에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고,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를 일부러 취하는 것을 보시고,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의 은혜로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때는 바른 판단이 불가능해요. 마음이 이제 열린 게 아니고 꽉 닫혀 있어요.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파악도 안 돼요. 파악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고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닫혀 있는 이런 형편인데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겠죠.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모세의 이 화평의 제안은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헤스본에게 또 시온 왕에게 사람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걸 거절해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시혼과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을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 내가 시혼과 왕과 그 땅 헤스본 아모리 족속, 가장 용맹하다는 아모리 족속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이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넘겼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해서 기업으로 삼으라. 그래서 곧장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야하스라는 지역에서 헤스본의 모든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맞붙는 전면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했으니까 보나마나지요. 모든 성읍을 다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을 해버렸대요. 헤스본의 모든 성읍을. 그리고는 이어서 좀 이렇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는 모든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쳤대요. 그리고는 남녀 유아까지 다 죽였대요. 자, 이건 참 우리 성경에 여기저기 가끔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마음에 걸리지요. 헤스본을 치고 군대를 이기고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고 모든 성읍을 다 파괴하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 노소, 유아까지 다 죽였다고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유아까지 죽였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 너무 가혹한 일 아닌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것인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는 이런 좀 지나쳐 보이는 요 일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려면 저기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창세기 그 15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한 400년 살다가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것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처음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후손 모두는 다 내 백성이다, 그 언약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언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 이 예언에 직접 해당되는 당사자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여기 이방은 애굽 땅입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너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갈 것이다.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세월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무려 4대가 그럴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돌아오는 시점하고 뭐가 맞물려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말미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게 몇 년이라고요? 무려 400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싸워가지고. 전쟁은 모두가 다 일종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400년을 기다려온 결과 죄악이 가득 찼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그래도 남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유아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을 기회를 주시고 말미를 주시고 기다려 오셨다. 하나님이 금방 우리 인간처럼 뭐 감정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10년 20년을 기다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무려 400년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다. 이만큼 인내하셨으면 무던하지 않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하나님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 차에 타이어를 이렇게 보시고 이 목사님이 타이어가 너무 마모가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차를 산 지가 3년이 됐는지 4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동안 이제 안 간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의식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고 뭐 눈이라도 내리고 이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갈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제가 고맙게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지요. 여러분이 만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잘 들어야지요. 그런 충고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을 하세요.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르고 뭐 설득하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지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말귀가 어두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왜 안 들어요?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하다고요. 마음이 이미 화석처럼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마음이 좀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운 흙처럼 이렇게 돼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징계 일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400년 동안 뭐 했겠어요? 회개했겠습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 완고한 채로 어떤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뻔하지요. 계속 죄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도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뉴스에 종종 음주운전 사고 계속 나오잖아요. 큰 사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난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처음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과거에도 작긴 하지만 소소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멸망을 주시고 이러시지는 않는다.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귀를 우리가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눈치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알아먹어야지요. 영혼의 위험 신호를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 내버려 두지 말자, 그냥 지나가지 말자. 당장의 죄를 멀리할 필요가 있지요. 죄로부터 돌이켜야지요. 내 굳은 마음을 억지로라도 애를 써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이 너무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화석처럼 돌덩어리처럼 이미 굳어져 있사오니 주여,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마음을 녹여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아모리 족속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두 가지의 대조적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림은 지금 불순종하는 시혼 왕, 그리고 헤스본 족속들. 또 한 가지 대조적인 그림은 뭐예요?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장소가 동일한 장소예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이 장소에서 올라가라 했더니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도 무슨 말씀이 있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랬거든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38년을 그 뒤로 뺑뺑 돌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오늘 그 본문 앞에 2장 쭉 보면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가? 아모리 족속을 쳐들어가서 진멸하는 것도 순종을 하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무려 여러 번 해요. 에서의 자손과는 싸우지 마라, 그걸 지켜요.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마라, 그대로 지켜요.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다투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내가 그들의 분깃을 주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에돔, 에서의 자손, 그리고 모압, 암몬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아브라함 혈통이에요. 일종의 형제 민족이다. 너희들하고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하고 싸워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 왕과 그 땅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여러분, 참 이건 좀 주목할 만해요. 이 말이, 요 문구가 오늘 본문에만 무려 5번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싸우지 말라고 한 대상하고는 안 싸우고, 시온 왕과 헤스본 족속하고는 싸웠어요. 잘 들었죠, 말귀를 이번에는 잘 알아들은 거예요.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 왕과 그 땅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이 말이 여러 번, 5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영적인 원리, 두고두고 우리가 기억할 원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딱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붙들고 순종만 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이 누군가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전략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일종의 대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림이 그렇게 됩니다. 당장에 순종만 하면. 누가 어떤 족속이 감히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여기 3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높은 성읍이라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난공불락의 성처럼 그 40년 전에는 생각해서 못 올라간 것 아닙니까? 지뢰 겁을 먹고 그냥 꽁지를 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림이 높은 성읍,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날마다 벌이고 있습니다. 패배하는 날도 많고 승리한 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승리의 비결은 뭐냐? 내 소유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재주가 아니고 이걸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떨 때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어진 때가 있고, 과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낙심이 된 때가 또 있지요. 그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 이 싸움을 앞장서서 끌고 가시는 분, 이 싸움의 진정한 주체자, 이 전쟁의 주인공,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말이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거둬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말도 있지만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할 상황도 아닌데 불안해지는 게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불안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지만은 인지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인지 치료.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제 인식을 바꾸는 거죠. 불안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습관성 불안이에요. 자기 스스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불안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거짓 불안이야. 심리적인 착각이야. 이게 와도 설령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아무리 불안해도 그게 무슨 육체적인 뭐 진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무리 무슨 공황장애, 불안, 뭐 극도의 불안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정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내용들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또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불안을 얘기하는 거지요. 불안을 이게 뭐 내다보는 거지요. 그래서 불안해진대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도피하게 돼요. 이 불안으로부터 어떻게든지 나를 좀 이게 건져보려고 도피하니까 더 악순환이 계속, 불안이 나를 그냥 놓치질 않고 계속 쫓아와서 잡아먹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지 말고 등을 돌려서 그 불안과 맞서라. 불안아, 너는 거짓이야. 심리적인 착각이야. 네가 아무리 나를 덮쳐도 내가 죽을 리는 없어.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인지 치료, 정면으로 맞서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사태가 급박하거나 내가 좀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럴 때에 몸을 돌려서 정면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위급한 상황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믿음을 가지고 인지 치료를 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헤스본 앞에서 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아모리 족속 우리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처음부터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맙시다. 대신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먼저 인식하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